우리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때마침 3.1절이에요. 3월 1일입니다. 일제 지배 아래서 독립을 간절히 원하면서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만방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3.1절 맞이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것에서부터 이 비참한 현실에서 나도 이제 독립하리라 하면서 독립선언문 좀 외쳤으면 좋겠어. 예전에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설경구 씨라는 분이 그 지하철 철로에서 그 내용은 안 좋아요. 철로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서 나 돌아갈래 그러고 그냥 전철이랑 싸우던데 전철인지 기차인지 못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 장면이 떠오른 이유는 그런 간절함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구나. 나 주님 만났던 그 처음 사랑으로 좀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절규와 간절함,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도 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독립선언을 막 외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스데반이 그런 심정 가지고 설교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했어요. 이게 항상 있었죠. 바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그렇게 스데반이 그런 말했다고 거짓말하고 사람들과 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전은 자기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잘못된 성전 의식 속에서 그들은 뭐였어요? 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도 그냥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함을 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른 데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11장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수고요? 율법의 짐. 잘못된 율법주의의 짐과 잘못된 성전의식 속에서 빠져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거기서 쉬게 하며 내가 주는 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짐이 있어요. 그건 뭐하다고요? 가볍고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게 왜 일어난 줄 아느냐? 이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하나님이 열심히,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수요일날 예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런 모함은 스데반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느니라.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죽인 건 로마의 군인들이었고 그 죽이도록 예수님을 내어주고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소리 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였다고요. 오늘 스데반을 누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누가 죽여요? 그들이.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왜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니까. 잘 기억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서 내 제사가 부인되고 내 동생 제사를 받으시니까 거기에 뭐 한다고요?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부인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한다고요? 부인되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어야 될 걸 도둑의 구려를 만들어 놓구나 그러면서 이 도둑놈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게 부인되니까 자기 전 존재가 뭐 되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내 전 존재가 부인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나를 건드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도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전 존재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부인된 사람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이단들. 왜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들이 스데반을 죽였지 않느냐? 지금 우리도 이 기성교회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그거 제일 지금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천지. 아주 그러니까 신천지 요즘 방송이 되고 우리를 핍박하지 말고 우리를 압박하지 말라고.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단들은 다 그래요 항상. 오늘 스데반에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는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생이에요. 그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벌이에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요? 곧 이때라. 아모스서도 아모스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안 찾으면 뭐한다? 망한다. 구약의 성전이 뭐하는 곳이에요? 뭐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 제사 왜 지내요?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화목이 일어나는 곳, 거기가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이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누구라 그러셨어요? 나다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성전.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나.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잘못된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도 지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힘드신 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방법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TV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예배 드려요? 필요한 사람들. 누구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병원에서 중증 환자들 어떻게 예배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송으로라도 아니면 라디오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과 자세가 어떠하냐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세요. 흔들고 계시면서 뭐 하시냐면 정신 차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자각이 생기라고. 왜요? 그동안 그런 자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뭐예요? 시계추처럼 땡 하면 딱 예배 드리고 땡 하면 끝나고 그런 거에만 익숙해 있다고요. 예배가 뭐냐에 대한 생각이 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면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세요.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멍청한 짓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9절에 35절에 보면 그러세요.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조상의 무덤을 다듬고 비석을 닦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야,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이 묻혀있는 이 조상들처럼 이렇게 멍청한 짓 안 했을 텐데. 아, 그때 내가 거기 예레미야 때, 이사야 때 살았으면 그 이사야 선지자 내가 그냥 극진히 대접하고 예레미야 말씀 그냥 열심히 들었을 텐데 좀 멍청한 놈들 그 괜히 그냥 그것도 못 알아보고 그러다가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분량이나 채워라 그러신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할 일 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던 그 실체이신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뭐 한다? 핍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하면 됐지 또 거절하여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40년 동안 10번이나 이 10번이라는 표현이 딱 숫자적으로 10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얼마나 그냥 말을 안 들었는지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자 하여 마음을 도리어 어디로? 애굽으로 향하여.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고센 땅에는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셨죠.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그때부터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백성과 바로 너의 백성 그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그거 구별해낼 거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게 할 거다.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봤어요. 자기들 그 재앙 안 내리는 거 봤어요. 6월절 날 다 죽는데 자기들 자식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 죽는 거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먹었어요. 그리고도 뭐 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향하여. 출애굽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뭐는 출애굽을 안 해요? 마음은 출애굽을 안 해요.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 그걸 애굽을 지향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뭐 하세요? 40년 동안 돌리시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이 뭐라 그랬다고요? 지난주에? 광야교회.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 애굽성을 뭐 하신다고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셔서 그 애굽성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될 때 그게 뽑혀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그들은 애굽이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계속 충동질치죠. 네온 사인만 보이면 자꾸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과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그리고 뭐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이 어디 교회였더라?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시리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그게 서머나인가요? 어디 교회였나요? 아무튼 그 교회가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그 당시 그 지역에 뭐가 많았냐면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지진이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돌 쌓아 올렸으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어 뭐예요? 허물어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겠어요? 자꾸 무너지니까 아 이놈의 집 지어봐야 또 무너지는구나.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지진이 한 진도 10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 30층 짓겠어요? 짓다가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짓다 또 일어나. 다 초가집 지을걸요? 아니면 제일 간단한 컨테이너 갖다 놓든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거냐면 아, 이 땅에서 나 영원히 살 거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소망 두고 살 곳은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 어디 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하나님이 그거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분명하지만 또 하나 하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스데반은 모세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 스데반이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백성들이 뭐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도 못 건져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신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신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신을 창조하는 누구요? 인간. 그럼 인간이 높아요? 신이 높아요? 당연히 인간이 높죠. 그러니까 신이 내 기도 안 듣고 신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신도 버리잖아요. 신도 막 갈아타요. 아 이놈의 신 쓸데가 없네. 버려버리고 막. 그러면서도 그 신을 믿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를 뭐라 그러세요? 40절이 아니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이 어디에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뭐라 그런다고요? 41절에 손으로 만든 것을 뭐하니? 기뻐하더니.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럼 4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해놓고 신을 만드니까 뭐예요? 기뻐하더라.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흡족하였더라. 누가요? 신이. 이 뭐가 바뀌었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는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작하면서 뭐가 부인돼요? 내가 부인돼요. 내가 사라지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기주의가 사라져가고 이타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저렇게 목숨 걸고 포교 활동해요? 요즘 신천지 아주 그냥 대단히 난리 났어요. 감사해요. 신천지 막 교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온 천하에다가 깔려다니느라고. 신천지 왜 저렇게 포교 활동한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만희는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이만희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신천지 14만 4천 차면 이 땅에 신천 신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말하고 20몇 년 만에 14만 4천이 덜컥 넘어서 지금은 뭐 교육생까지 다 합치면 30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30만은 너무 많으니까 14만 4천이니까 어떻게 되면 그 중에서 뭐 어떻게 해서 뭐에 들어가는 사람만 신천신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14만 4천 채우려고 죽어라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불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열심 내는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43절 43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죠? 오늘 본문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나러 기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외면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을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의 해달별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달 보면서 정화석도 놓고 그냥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 하나님 그냥 뭐 하셨다고요?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애굽으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금요일날 열왕기상 하면서 봤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냥 열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여자 데려다 놓고 그 여자들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하였더라. 솔로몬 우상 숭배했어요. 왜요?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브레이크 잡거든 브레이크 걸려라 그 말이에요. 다윗 실수 안 했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실수 많이 했고 죄 많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뭐 했냐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하나님이 2번이나 실제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기록된 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아모스 5장 25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그럴 거예요. 우리 드린 적 있는데요. 민수기 7장하고 민수기 9장에 가면 2번 유월절을 지켜요. 언제요? 시내산에서. 2번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레위기 10장에 가면 그 제사 지내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 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너희들이 드린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느냐? 유월절은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뭐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원하디?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거 어디에도 나와요? 이사야 1장에도 예레미야 7장에도 말라기 1장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원하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에 보면 아모스 4장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날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기뻐서 한 일이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여.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날은 너희들에게 뭐다?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다고요. 그러면서 통곡의 벽에서 이거 꽂아놓고 기도 꽂아놓고 여기 뭐 달고 막 이러면서 기도한다고요. 그 열리고 메시아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그대로라면 너희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뭐다?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게 이 말씀 하신다니까요.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이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뭐일 수 있다? 심판일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인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밖에서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압살하면서 압제하면서 막 살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거짓말에 스스로 착각하면 속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아는 사람들은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전에 김효한 박사님이 쓴 책 중에 월요일에도 하나님이었나요? 그 제목이 그런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주일날만 하나님 아니고 월요일날도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외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도 대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병원이 모자라고요. 그 사람들 입원 환자 내줄 병원들이 없고요. 그리고 의사가 모자란대요. 제가 그거 지난주에 그 의사 모집한다고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그랬더니 대구 시장인가요? 그 사람이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날로 250명인가 다 찼어요. 의사들 거기 내려가갖고 지금 뭐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하고 같은 병동에서 그 사람들 고치고 있어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소망은 있구나. 의사들이 다 돈만 바라고 썩은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했어요. 그럼 제가 심사원한테 그랬어요. 야, 의사도 한 250명 가는데 만약에 병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한테 안수 기도해줄 목사님 250명 모집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250명 모집돼서 쫙 내려갈까? 아니면 미국으로 도망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250명 중에 성도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가요. 그 병원에서 못 나와요. 통제돼서. 그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환자 치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럼 예배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지금 나 의사 만든 거, 하나님이 지금 나 간호사 만든 거, 이때 위해서 하나님이 나 지금 쓰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다 싶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서 지금 목숨 걸고 그 사람들 치료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는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었는데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사모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을. 이사야에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거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뭐라 그래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너희 상전들에게 가져가 봐라. 그거 받겠냐? 하나님이 뭐 온전한 거 가져오면 그 온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그 온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12장인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뭐라고요? 죄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고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 말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날 만나고 싶니? 너 정말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배는 그거예요. 내가 주일날 요즘 코로나인데 예배당 안 가면 큰일 나나요? 그게 아니고 예배당을 찾든지 찾지 않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도는 뭐라 그래요? 디도서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인정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정하니 가증한 자들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적 위선과 외식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나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었나? 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나?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아멘. 나 그동안 예수 알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 그동안 예배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코로나 보니까 내가 정말 인터넷으로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부리듯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던 행위적인 잘못되어진 것들 뭘 같이 여긴다? 배설물 같이 버린다. 참된 믿음 없이 쌓아올린 종교적인 스펙.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라도 하나 달아봐야 하고 권사라도 아니면 장로라도 하나 달아봐야 하고 아니면 좀 똑똑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라도 하나 달아봐야 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뭐라고요? 위선이요. 그걸 뭐 한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드라마 아세요? 베토벤 바이러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주인공이 김명민이라는 이순신 그 역할했던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명대사가 있어요. 그 명대사가 뭔지 아세요? 똥덩어리. 무슨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이 단원들 모집해갖고 하는데 자기 음대 출신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가정생활하면서 주부 생활하면서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음대 출신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말, 아줌마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대놓고 똥덩어리. 나 그래도 음대 출신인데. 그래놓고 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 그래도 목사인데, 나 그래도 뭔데,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뭐라 그러실까요? 이 똥덩어리요. 애굽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 그래서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드신 것이라. 아멘. 이 증거의 장막, 이 자꾸 나와요. 이 증거의 장막 성전, 이만희 곧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 맞는 예언입니다. 절대 안 죽지 않습니다. 100%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보세요. 죽고 안 되니까 부활한다 그랬다 안 되니까 마누라 가잖아요. 이만희 세컨드가 하려다가 세컨드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막 토라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새천지 나왔대요. 아세요? 신천지가 요즘 골머리 하는 게 신천지 아류 새천지가 나와서 신천지 교회 빼간대요. 웃긴 건 만민중앙교회도 신천지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놨더라고요. 이거 웃긴 게 자기네도 이단이면서 이단 못 들어오게 한다고 붙여놓고 있고. 요즘 코미디도 내가 뉴스 보면서 정말 야, 뭐 개그 콘서트 볼 필요가 없구나.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이단은 이단에서 나와요. 이만희도 이단에서 나온 거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솔로몬 어디에다가 지금 갑자기 그게 나왔지? 어디에요? 네. 증거의 장막, 그 성전,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40년 동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서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두르고 한가운데서 성막이 있어서 뭐예요? 항상 40년 동안 함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초소는 어디예요? 너희들 어디를 가든 거기가 예배의 초소. 그거 알려준 거였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도 뭐예요?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다윗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천조가리 둘러싸여 있는 거 이거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집은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짓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집 지었어요. 그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성전 앞에다가 20몇 미터짜리 큰 기둥 2개 빡 세워놓고 금으로 그냥 확 덮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23m짜리 기둥 2개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금으로 다 도배돼 있고 아침에 해 뜨면 그 금에 딱 비치면 그냥 민원 들어올걸요. 말도 거기에 한쪽 뭐야? 야긴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그 뭐예요? 이 성전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놓고 나도 솔로몬이 뭐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쓸데없는 짓거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어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일평생 그거 하고 나서 죽기 직전에 뭐 썼어요? 전도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일평생 살아온 얘기 쓴 거 다 들었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내 일평생 살아보니까 성전은 저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내가 성전이더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끝났어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면 하나님 뭐 하세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읽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어디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누가복음 17장에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나니.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 교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그 모이는 곳은 천막을 치든 아니면 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은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 그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레미야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신 전으로 지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무너진다. 모세의 성막 없어요. 솔로몬 성전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없습니다. 헤롯 성전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소아시아 7교회 없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 우리 뭐 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진다. 누구도 없어진다? 모세도 없다. 왜요? 그들이 뭐 했어요? 40일 동안 모세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 보고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는 모세 보고 따라가다가 모세 없어지니까 여호수아 1장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세워 그들과 함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누구도 가요? 여호수아도 가고. 김웅룡 강족이 옛날에 선 동렬이도 없고 정범이도 없고 그래도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어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 거기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그러니 뭐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너희들아 뭐해라? 성령 받아라. 예수를 믿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서 어리석음을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게 집착한다. 신천지 재산이 5,500억이라고 하던데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그렇게 빼더라고. 신천지 되니까 다 내놔라 그러더니 왜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할 일이 딱 하나 남았어요. 뭐 하냐면 건물 짓는 일. 의리의리한 집을 짓는 일. 그거 100% 합니다. 그거 해야 저거 안 무너지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선포를 했어요. 안식년 갖고 그 다음 해까지 성도수를 5,000명으로 줄입니다. 좀 더 줄이시지. 5,000명으로 줄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출석 인원이 25,000명. 5분의 1로 줄입니다. 안 되면 사임합니다.
대놓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30개의 교회로 분리시켜서 다 내보낼 겁니다. 왜요? 이런 맘모스 처치 안 됩니다. 그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10년인가 11년 만에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앞으로 더 가면 2만 5천 명 아니고 더 많이 모입니다. 거기는 특별 새벽 예배 드리면 강원도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강원도에서 분당으로 와요. 분당에 여관 잡아놓고 잠자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 성도들을 쪼개내서 30교회로 쪼개서 내보내겠대요. 쉬울 것 같으세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잘못된 성전의식,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갖게 되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욕심으로부터 노예가 되어 있던 것에서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도두개 구려리 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오느니라? 자유. 그 죄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나면 가우디 성당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수천억 들여서 서초초등에다가 저렇게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병원을 차려서 몸은 아픈데 못 고치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길이 물이 그냥 이렇게 흘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그 똥이 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처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비참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시작할 거예요. 똥덩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나 이제는 독립하리라 그러면서 독립선언문 외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 잘못되어진 인식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